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슬교회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복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 올리면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2021년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영혼도 소망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라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행하실 새로운 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두웠지만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하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의 빛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슴을 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은 이 세상의 위협이 해치 못하는 튼튼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주께서 깨어 지키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327쪽.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327쪽 우리 함께 펼치고요.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는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도약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간략하게 정해야 하면 코로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유도 잃어버렸고 또 미소도 잃은 채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불명확하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생존이라는 큰 미션을 붙들고 비장하게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형편이 바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맞은 신년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긴장과 비장함으로 서 있던 광야 2세대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광야 2세대들이 맞닥뜨린 그 든든한 여리고성,
든든한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고 또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만 약속의 땅이라는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은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무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2000년이나 앞선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여리고가 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도시국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넉넉한 그 오아시스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일강의 그 하구의 그 삼각주처럼 요단강 물이 사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 전에 평지를 적실 만한 풍부한 그 수자원 때문에 고대로부터 정착촌이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가 낮은 그 평지였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을 쌓게 된 이유입니다. 성이 어느 정도로 튼튼했냐 하면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벽 그 위에는 마차들이 마주치면서 지나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서 여리고를 탐내는 숱한 그 침략자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재산을 지켜냈고 또 이골이 날 정도의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야성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이 성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너무 초라해요.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싸울 군사가 능한 군사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합지졸이에요. 물론 이들이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모세의 지도하에 바산왕 그 옥하고 싸울 때 전쟁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형제에서 싸운 전공법이었고 신과 같은 대리자였던 모세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은 모세도 없고요. 검증받은 지도자 모세도 없고 그 다음에는 성을 정복하기 위한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라든지 공성장비라든지 뭐 이게 투석기라든지 성문을 부술 수 있는 파색이라든지 공성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그냥 몸만 있어요. 몸만.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처지에서 굳게 걸어잠근 그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2021년도를 맞이한 그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 역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정말 넘기 힘든 현실의 높은 장벽, 또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들, 우리가 넘어야 할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어떤 고지들, 이런 것들 보면 그 벽이 굉장히 단단하고 높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갈 때 삶의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삶의 길목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현실의 여리고와 같은 높은 벽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이 여리고성 싸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으로 승리의 비결을 얻기를 원하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싸움의 진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일 앞에는 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쭉 읽었어야 하는데 6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싸움의 방법을 가장 앞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군사를 배치했고 그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3대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맨 앞이 아니고 법궤가 중심, 법궤를 중심으로 한 진법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력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바로 이런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런 문화와의 싸움. 이런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의 전쟁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쟁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결부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형태들이. 그게 뭐냐면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게 소명. 참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삶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잖아요. 저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신 가장 고유하고 또 거룩한 성역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반듯하고 좀 잘 키우고 또 리더로 키우고 또 세상에 빛이 되게 키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도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이것도 굉장히 숭고하고 고결한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지는 삶이죠. 또 타인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나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함께 싸우고 계신다. 나와 함께 나가면서 삶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도를 우리가 기죽지 말고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살아갈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러요. 많이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독특한 폼이 있어요. 전형적인 독특한 폼이 뭐냐면 언약궤가 항상 반드시 전쟁에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붙들고 나갈 때 승리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봐요. 저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작전이냐 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전쟁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번도 시행돼 본 적도 없고 그걸 또 하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따라하는 이런 전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크냐 이 말이죠. 실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고 혹은 또 기다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또 나를 죽이기까지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크고 동떨어져서 괴리감마저 든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스러운 것이죠. 이런 말씀을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동떨어진 이런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끝내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조건 또 환경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절대 불변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고유한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변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문적인 주류도 경제적인 이론도 심지어는 과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인정받던 그런 이론들조차도 나중에는 사멸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하고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치며 외치라 하겠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했더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과도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대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올 한 해가 소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하면 이미지가 우직한 거 아니고 우직한 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황소그름으로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2021년도 소띠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도저히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함께 묵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 있어요. 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을 7바퀴 돌 동안은 침묵하라 이거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명령을 했어요.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행진할 동안 얼마든지 떠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행진하면서 옆사람 뒷사람께 소곤소곤하면서 떠들 수 있는 내용의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모르긴 해도 거의 불평이나 믿음 없는 말들, 악담 이런 것들을 내뱉었을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래갖고 성이 무너질 것 같아? 야 너는 무너질 것 같냐? 아이고 나 무너진다면 나 손에 장을 찢을 것 같아. 막 이런 수도 없는 말들이 계속 맴돌았을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묘한 그 연쇄 반응이 있어요.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은 더 커져서 또 새로운 부정을 또 낳습니다. 40년 전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0사람이 이제 정탐꾼으로 파송됐다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평으로 말을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광야에 있던 200만 명의 사람들을 전염시키는데 삽시간에 전염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200만 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면서 아이고 우리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 죽었구나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마음을 전염시키는 전염력의 파급 효과예요. 불평도 이렇듯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도.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은 여러 사람의 믿음을 도전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신앙은 수백 수천 사람을 또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힘을 주는 사람, 또 길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또 파이팅을 이끌어내는 사람, 또 위로해주는 사람, 또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뒤덮은 어두운 공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기의 힘으로 몰아내고 오히려 소망의 기운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스며들도록 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제가 함께 묵상했던 꼭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봐야 될 내용인데 역사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네 자손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적인 그런 역사적인 큰 흐름의 틀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심판받을 그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심판할 것인데 어떤 명분으로 이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들의 가득 찬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살육하고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이 대해서 축복이긴 하지만 반대로 당하는 입장, 그 가나안에서 이미 수백 년 동안 원주민으로 살아왔던 그 원주민들에게는 이거는 무자비한 폭력이고 부당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인문학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또 그들의 땅 주인이다 이 말이죠.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자기들이 외부적인 세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내친자가 되고 살육을 당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처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도 멸망받기 위한 멸망받는 데 대한 합당한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명분, 처벌해야 되는 명분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가득 찬 죄악 때문에 그들의 수한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부요와 하나님 없는 번영의 한계치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웃을 수 있는 웃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또 하나님 없는 부요와 번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일시적이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꼭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일궈낸 그 부와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악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분의 임계치가 도달하면 오늘 가나안 땅이 심판받는 것처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궈낸 부와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기대면서 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위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은밀한 일을 계속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신실하신 손길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반전 있는 명령입니다. 반전이 있는 명령.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을 읽었듯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아니 이 좋은 여리고성을 왜 건축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리고의 오아시스에서 농사지은 밀, 보리, 각종 채소 이거는 성을 쌓지 않으면 외적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그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첫 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냥 가나안 땅 중부 허리로 들어오는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는 경우나 다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전략적인 그 위치를 하나님은 과감하게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아예 저주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 성을 기초를 쌓을 때는 마다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는 차자를 잃을 것이다. 이런 아주 저주를 다 담아서 여리고성을 절대로 건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왜 이토록 중요한 전략기지를 하나님은 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건축하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6장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예물. 쉽게 말해서 이제 참 그 농사 지을 때 처음에 익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뭐냐 하면 만물을 드리는 예물이에요. 만물. 그래서 첫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도 맏아들 만물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전쟁을 이루어서 수확한 첫 열매예요. 이게 만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취하지 말고 온전히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해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축이 탐나도 가축을 취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전리품이 화려하고 값진 전리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불태워야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만물을 온전히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수확하게 될 곡식이 계속 연이어서 너희들은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또 만물을 드리라는 이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처음 수확한 곡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 수확할 곡식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건축하지 않아도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될 기회가 얼마든지 놓여있고 굳이 너희들의 힘으로 성을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다는 이런 복합적인 덩어리가 있는 메시지가 바로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번영, 기업, 보호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 어떤 명령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성을 건축하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요한 전략적인 기지를 우리가 왜 포기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할 때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방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다시는 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담긴 이유입니다.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희망적으로 열렸는데요. 무엇보다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신실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펼칠 때마다 우리 앞에 삶에 놓인 산적해 있는 그런 삶의 그 숙제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다가 우리가 지치고 또 넘어질 때가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지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대는 한 해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머리와 또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섬세한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5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각 가정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얻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수고하고 또 마음 쓰며 애쓰며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동안 또 영육간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몸도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은 무엇보다도 저들의 경제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더해져서 이삭처럼 자기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풍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토닥토닥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